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읽어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나 또 성품이나 인격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엇이 그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도들의 이 변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성령을 닮아가는 성품의 그 변화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한 사람이 새롭게 지어져 가고 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 큰 기쁨이요, 하나님 또한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에서 쭉 읽어봐도 또 교회 역사 2000년간의 그 교회 역사 속에서도 봐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복음을 믿고 나서는 자신이 지금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뀝니다. 일을 하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으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에 아주 지극히 큰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에 주된 집중을 하게 되는가? 내 자신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아마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로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앞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이후에 그 마지막에 권면을 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를 한번 떠올려서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신분의 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복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의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자유하여 생명에 이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마귀에게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준 신분의 큰 변화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 신분의 큰 변화입니다. 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로 아주 급진적인 이 변화는 바로 복음이 일으킨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마땅히 뒤따라온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랐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려고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그 복음으로 계속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타락한 옛 본성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을 거스르고 저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행하도록 부단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또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 들어온 자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삶에도 마땅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살아났다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성령으로 행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삶도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성령으로 살아있으면 성령으로 살게 되고요. 육신으로 살아있으면 육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하튼 따라서 살아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구분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뭐라도 꿈틀거린다는 말이죠. 살아있으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살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이든가 몸에 큰 질병이 있든가 식물인간처럼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움직이는데 우리 안에 육신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살아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일을 행하면서 삶의 놀라운 성품의 변화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있으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이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5장 19절 21절에서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 이런 것들은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바로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두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육신으로 살던 자가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이 안에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이 사망에 이르는 내 삶이 이 육체의 일들로 인해 점점 피곤해지고 피폐해져 버리는, 참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들로 삶을 채웠다면,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니 성령으로 행하니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신분의 변화와 함께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확신한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하여 삶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거 살펴보면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아마 성령으로 부단히 행하여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망하면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일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가 성령으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삶에 아주 중요한 그 표징이 있다고, 그런 변화가 있다고 오늘 우리 말씀은 알려줍니다.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앞에 25절과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들어온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들어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헛된 영광을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뭔가? 이 헛된 영광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텅 비어있다, 헛되다. 다른 말로 허영이라고도 하죠. 허영, 헛된 영광. 여러분,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명예에 대한 욕구, 그 욕망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는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아주 본능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 집에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고 또 아주 착한 아들이라고 그거 받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더 과하게 뭔가를 더 해서 더 뭔가 막 아버지한테 칭찬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 더 과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일명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허영, 헛된 영광이라는 이 의미의 설명입니다. 이 욕구는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에게는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자신의 능력이나 조금 전에 말한 그 초등학교 아이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업적이 그 되지도 않는데도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도록 과시한다든지, 그래서 타인의 칭찬을 은근히 유도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요 집착입니다. 이것을 허영이라고 했고 오늘 보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헛된 영광들을 구하지 말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전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이 허영을 신앙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악독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4세기 때에 사막에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6세기 전, 1600년 전에 그 4세기 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들이 다 죽고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인정되는 그 시기 조금 지난 그때쯤에 이제 교회가 점점 이 정치와 결합되면서 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시점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막에 들어가서 이런 사막 수도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4세기 때 일인데 그 4세기의 사막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위 시선에서 볼 때는 아주 거룩하게 보입니다. 엄격한 생활 규칙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4세기의 사막 수도사들이 수도사들을 넘어뜨린 돌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허영심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수도사들이 한순간에 잘 쌓아놓았던 그 덕과 수행들을, 그 경건을 상실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원인은 수도사들의 마음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허영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허영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행동이 뭐였냐? 대중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을 치장을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계속 갖추어서 나는 이 정도에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해서 거룩을 치장을 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라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송과 인정이었습니다. 경건의 수준은 고작 1, 2단계 정도 수준인데 마치 높은 단계 수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데 그 마음이 홀딱 빼앗겨버렸던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을 허영의 전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여러 수도사들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함께 모여 삽니다. 규칙적인 철야기도와 아주 규칙적인 금식과 엄격한 규를 지키며 규칙적인 노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도사들보다 자신의 경건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싶어하는 그런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막 수도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오는 글의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덕을 목표로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만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허영심 때문에 지옥의 깊은 구덩이를 향해 끌려 내려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막 어느 한 교부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 헛된 영광을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면, 성령으로 행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헛된 영광을 설명하면서 왜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수도원과는 다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면에서는 그 형태가 참 유사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신기합니다. 누가 날 볼까 다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서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이게 수도원과 참 비슷한 형태인데,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도사린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사막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이 교회와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의 칭찬을 은근히 유도하는 그런 지나친 과욕이 생기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좀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을 부풀리며 과시하려는 이 욕망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위험한 돌뿌리,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모인 공동체와 같은 교회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도사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너희 안에 살게 되었다면 너희가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으로 행하는 첫 번째는 뭐냐? 너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다. 교회에는 허영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주 원인이다. 이 헛된 영광을 가지고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냐? 헛된 영광을 이 안에서 자꾸 품게 되면 그 삶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 오늘 말씀이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즉 구하게 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이게 달리 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노엽게 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서로, 우리 지체들 간에 교회에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사람들을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허영에 사로잡히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우월감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명하려는 이 교묘한 마음이 도살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좀 괜찮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과한 수고와 과한 노력과 과한 행위를 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격동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사탄이 그 가운데 틈을 타는 것이죠. 헛된 영광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허영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안에 우울감이 생깁니다.
영적 우월감으로. 그래서 과한 에너지들을 쏟아내려고 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의 행위와 규율의 지킴으로 나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아주 잘하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경건한 자로서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과도하게 경건의 모양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차지 않았는데 마치 이만큼 된 사람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구해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구해라. 성령은 저 멀리 있지 않고 성령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네가 복음을 믿는다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을 부단히 구하고, 그런 일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을 찾고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없는 것까지 끌어모아서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이 내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왜 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과하게 충성하고 열정을 부리며 과하게 수고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 인정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가치요, 나의 자랑이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변화된 삶, 저는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헛된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그 현상은 뭐냐? 서로 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6절 끝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투기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땅 투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옛날에 사용된 한자입니다. 투자는 질투한다 할 때 그 투자고요. 이 기자는 시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투기한다는 건데, 이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체가 더 잘 되는 것, 다른 지체가 더 잘 사는 것, 다른 지체가 더 능력이 많고 더 은사가 많아서 마음에 이 안에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도 훨씬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별로 그리 경건의 모습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재산도 많고 집도 좋고 능력도 있고 남편도 잘 만났고 자식도 성공하고 등등, 한마디로 영적 열등감에 푹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영에 빠지게 되면 서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영적 우월감으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영적 열등감에 빠지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면 다른 지체가 잘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내가 시기하는 저 상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이 속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속은 영적 열등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과 반대 현상이죠. 노엽게 하는 것은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행동하는 아주 영적 우월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투기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내 것이 안 될 바에는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 열등감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한 번 부르면은 오는 데에
뭐 한 10시간, 20시간 뭐 미국에서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셨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언제든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나를 이토록 불쌍하게 만들었는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지 않았는가? 저 사람보다 내게 더 적은 소유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만큼 주셨으니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여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여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헛된 영광, 야망, 허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쓸모없는 자만심으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쓸모없는 시기와 질투로 열등감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일상,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이거는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교해서 남보다 나아 보이면 내 안에 명예욕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우월감이 차올라서 자랑과 인정을 위한 과한 에너지를 쏟으려는 이 헛된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남보다 열등하게 보이면 주눅이 듭니다. 열등감이 차올라서 시기 질투하며 상대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이 헛된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점점 공고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이런 삶과 거리가 멀리 이런 삶과 거리가 멉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미 자신이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이런 자랑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항상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기에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느냐? 이게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헛된 영광에 구하지 않고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그래,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셨으면 더 기쁨으로 상대를 섬기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준 대로 더 기쁘게 또 살아가고,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을 지금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깨트리는 허영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린다면,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에 육체의 일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자꾸 생기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성령을 힘써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헛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없앨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제부터 성령을 따르며 성령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믿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헛된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셔서 환난 중에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힘든 시련 속에 고난 중에 있어도 이 사회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행하십시다.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로 바꾸어 가실 충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